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안겔로스 워십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네. 험한 산일지라도 바다 끝일지라도 주의 손길 없는 것 하나 없네. 나를 부르는 음성, 나를 이끄시는 손, 나 순종하며 따라가리. 내게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본다. 그 바람에 내 모든 삶 내려놓는다. 그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가리라. 그곳에서 주 이름 노래하리라.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본다. 그 바람에 내 모든 삶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나네. 나 어디 가든지 주님을 만나네. 내 가는 길 주 거기 계시네.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본다. 그 바람에 내 모든 삶 내려놓는다. 그 바람을 타고 어디든지 가리라. 그곳에서 주 이름 노래하리라.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본다. 그 바람에 내 모든 삶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나네. 나 어디 가든지 주님을 만나네. 내 가는 길 주
계시네. 아멘.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겔로스 워십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18년 전에 이곳에 파주 명송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닫고 결단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니 캐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최다 관중 동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레코드판 100만 장이 매진되면서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없는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니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코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건강마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5월 9일 날 고향의 작은 교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조니 캐시가 처음 들었던 설교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본문이었어요. 조니는 그날 이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서 빛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탕한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그 화려했던 가수 생활을 청산을 하고 형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을 하면서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암흑에 갇혀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잘못된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이방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18주년을 맞는 창립주일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도 몇 명 없었고 막막했었는데 18년을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욱 영적으로 든든해져 가는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에 창립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서도 막막하고 폐허에 서 있는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계속 밀려 들어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피곤하고 지친 세상의 삶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왜 내 삶은,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붙잡고 좌절하지 마시고 털고 일어나십시오.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은 믿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에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멸망이 온 세상에 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도록 암흑으로 온 세상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이 나오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등장하면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빛이 소리 없이 다가오면 어두움도 소리 없이 물러가고 말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빛을 내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빛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큰 빛을 내지 못한다고 빛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빛이야 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거리에 가로등이 없는 시대에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득하려고 아름다운 등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잘 닦아 자기 집에서 길가로 길게 연결한 등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거리를 덮자 그 등에 불을 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프랭클린 집 앞에서 길을 비추고 있는 따뜻한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좀 멀리 사는 사람들도 그 불빛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솟아오른 돌멩이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도 자기 집 앞에 등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필라델피아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고 불평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불을 꺼버림으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빛이 되려고,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빛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리라.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내가 먼저 힘든 것을 가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기. 로마의 시인 터틀리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어 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햇빛은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가리지 않고 비춰줍니다. 그러나 결코 햇빛 자신이 더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죄로 물들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빛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하나의 빛입니다. 빛이 모이면 더 큰 빛을 낼 수 있어요.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회복의 메시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회복의 소망을 말씀을 해주시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회복, 즉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동안 이방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멀리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도 모두 망하거나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친구도 없이 홀로 남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나라들이 그 빛으로, 왕들도 그 광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4절에서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폐허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차츰 나라의 모습을 찾아가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스라엘을 배척했던 수많은 나라,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쳐서 폐허가 된 것처럼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주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을 자세하게 보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돌아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어린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귀하게 안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끌려갔겠습니까? 아마도 쇠사슬에 묶이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는 왕자와 공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들까지도 왕자와 공주처럼 귀하게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가정마다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미워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어라. 그냥 쉬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냥 쉬어라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탄이 말하는 쉬어라, 괜찮다, 이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요, 이 경제가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쁜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5절 하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어진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이런 물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전에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에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뭐 봉화를 태우고 뭐 폭죽을 터뜨리고 수십 개의 조명등을 밝히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루하루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점수를 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 모이면 횃불이 되고, 작은 전등이 모여 예배당 전체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요, 밝은 세상이 됩니다. 창립 18주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 회복을 시켜주신다. 또 가정을 세워주신다. 물질의 부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바주명성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발하셔서 이런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